개그맨께서 거액의 CF 출연료를 몽땅 현금으로 바꾸어서 그냥 시장에서 파는 검은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음식인 것처럼 아버지 이거 드세요, 아버지께 드렸답니다. 아버지가 이게 뭐지? 그리고 비닐봉지를 열어보니까 현금 다발이 한가득 들어있으니까 깜짝 놀랐답니다. 아마도 아들이 내가 아버지 이렇게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효도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개그맨 아버지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야, 내가 너를 쌍둥이로 낳았을 거 그랬다 그랬습니다. 아마 아들 개그맨이 그 재능이 아버지로부터 왔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식을 두고 싶으십니까? 기독교 문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세와 가치와 생각을 포괄한 것이 예수님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곧 문화생활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문화의 옷을 입고 문화의 표현들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지 문화생활의 패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생활을 신앙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거기서 찾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은 문화들입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는 자동차 문화, 주택 문화, 가정 문화, 직장 문화, 학교 문화, 부동산 문화, 레저 문화, 스포츠 문화, 말할 수 없는 많은 문화 속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문화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문화에 대해서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예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습니다. 좀 더 좁혀서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가정 속에서 예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자녀,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반대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자녀의 도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내게 이렇게 해야 돼, 며느리가 내게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는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정말 존경받는 부모가 될 것인가도 함께 생각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과 그 다음에 나오는 17장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선택하신 다윗에 관한 기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 16장과 17장에 공통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평범한 순종이 아니라 특별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순종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평소에 평범한 순종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16장인 본문에는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 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새의 집에 오기 이전에 이새에게 통보하여서 너와 너의 아들들을 다 모아서 함께 예배에 동참시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무엘이 왔을 때에 막내인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가?
그 이유를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이 집례하는 예배에 다윗은 오라고 하지 않고 너는 가서 양 지켜라 그랬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너는 들판에 가서 양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저희 시대에 유명한 가수 가운데에 이선희 씨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요즘도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만 한 번은 TV에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인기가 있었을 때는 저 제주도에서 중학생이 학교 수업을 빼먹고 저녁에 밤배를 타고 서울에 있는 이선희 씨 집 앞까지 와서 아침에 와서 기다리는데 벌써 출근하고 없으니까 종일 기다려서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공부는 뒷전이고 그 이선희 씨 공연만 하면은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안 계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그 인기 연예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의 열성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시대에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그 당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만나보고 싶어하는 제사장이요 선지자,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인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이라고 어찌 사무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가 한 15세 정도쯤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청소년 나이에 사무엘이라는 당대의 큰 인물을 먼 발치에서 보는 것도 기쁜 일인데 직접 그것도 자기 집에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말도 걸어보고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면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넌 들판에 가서 양 지켜라. 그 이야기를 듣고 양을 지키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사무엘이 그가 굉장히 보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납니까? 형들이 줄줄줄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막내인 내가 가서 양을 지켜야 됩니까? 맏형이 가면 안 됩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양을 지키러 가서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의 이 대답은 평범한 대답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진지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대치하고 있는 전쟁터에 있는 형들을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먹을 것을 싸가지고 말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는 블레셋 군의 장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엄청난 소리를 들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겁에 질려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저마다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광경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의분을 느껴선 다윗이 내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달라 요청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싸움에 나가서 우리가 아는 바대로 골리앗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기회로 다윗은 역사의 무대,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 전면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오게 된 계기를 말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그의 용기,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맞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성경은 그 사이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간 사건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서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기이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잘남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인간의 행동을 사용하신다는 것 또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포함하여서 다윗의 전 생애를 두고서 성경은 다윗을 평가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윗을 사용해서 내가 품고 있는 뜻을 다 이루리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이 다윗을 사용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당시에 즉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소중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다윗일까요? 성경은 딱 집어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다윗과 관련된 성경의 전체의 말씀과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하는 믿음은 성경에 아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에 그의 부모님에 대한 순종까지도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믿음은 부모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장담하면서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그것은 진정한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부모님을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재판하여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법으로는 세상 법들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을 악으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긴다라는 말씀은 가볍게 여긴다,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명예를 손상시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말이나 마음으로나마 부모님을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찮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부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부모님께 하지는 않으십니까? 대학 휴학생인 어느 자녀가 기가를 했는데 지체장애자인 어머니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엄마 좀 그만 때리세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도 그렇죠. 그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 아들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격분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둔기로 아버지를 때려서 살해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옆에서 엄마가 봤다고 숨기려고 엄마까지 가슴과 옆구리 등 20차례를 찔러서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사회 뉴스 가운데 보면 종종 이 부모 살해에 대한 보도가 우리에게 충격을 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평소에 부모님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생각,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모님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앞부분을 말하면 우리 여러분께서는 아멘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멘 소리보다는 앞부분이 더 크실 것 같지만 제가 앞부분을 하겠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식들이 그렇게 되기는 원치 않으신 것 같네요, 목소리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예. 성경은 그 반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고 훔치면 그것 또한 도적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훔치는 것도 죄인데 하물며 빼앗는 것이야말로 말할 것도 없겠죠.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와 동륜이라. 잠언서 28장 말씀이에요.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전부 다 주면 옛부터 사람들은 말합니다. 굶어 죽을 거다 그럽니다. 재산을 한 푼도 미리 안 주면 맞아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리 재산 중에서 일부만 주면 들볶여 죽는다 그럽니다. 하도 달라고 하니까. 물질로 인해서 부모님을 슬프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재산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쓰고 남은 것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마시고, 부모님을 섬기고 남은 것으로 자식을 양육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을 겁니다. 부모 다 섬기고 나서 내 자식을 어떻게 섬겨요? 어떻게 양육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는다. 물질로 자녀를 키운 자녀는 뭐잖아? 물질이 떨어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길 겁니다. 워낙 자녀를 물질로 키워놨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물질이 떨어진 부모님을 우습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키운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물질로 부모님을 먼저 섬기고 남은 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후일에 그 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셨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한탄하지 마시고, 내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떻게 양육하셨는가도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부모에게 더 안 해도 된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진실한 믿음은 부모에 대한 진실한 순종으로 드러나야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970년대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리함 목사가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 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통역을 했던 분이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원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릴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파란 눈을 가진 미국인 여성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식들을 셋 낳았는데, 큰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김장한 목사님의 이제 손자죠. 학렬이 순자여 가지고, 그래 그러면 순종이라고 짓자,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뜻으로 아들이 이제 자기 자식 이름을 적고, 어머니인 그 미국 어머니에게 이제 어머니 손자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었습니다. 자랑스럽게 통보를 하니까 이 미국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가가 왜 순종이냐, 잡종이지.
네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잡종이지 왜 순종이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세상 말도 들으면서 부모님을 거역하면 그거는 잡종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을 그대로 공경하면 그게 진짜 순종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불순종의 시대 아닙니까? 불순종의 이 탕류가 온 세상에 지금 거침없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이것이 당연하다 그랬어요. 왜? 이게 말세의 한 징조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속에서 옛날에 방영한 것 중에 두 딸을 출가시켰던 어느 부부 이야기가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두 부부가 이제 노년을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시집을 캐나다로 갔던 두 딸이 있는데 영주권을 바꿔서 캐나다 와서 아빠 엄마 같이 삽시다. 이제 늙어맞게 딸하고 같이 사니까 좋겠다 싶어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딸이 잘 모신다고 하니까 딸에게 먼저 돈을 다 보내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큰딸 집에 갔더니 연락도 없고 행적도 없고, 둘째 딸도 가까운 거처의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그만 국제 미화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국 나라 캐나다에서 깡통을 주워가지고 이제 종이를 줍고 이래서 생활비를 마련해서 한인교회 도움으로 이렇게 쪽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다가 이제 취재진에게 이제 발견이 되어져서 이제 그 사실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이런 일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시대가 이런 탕류, 불순종의 탕류가 엄청나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TV 프로그램이나 모두 다 그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문화는 될 수 없죠. 우리 국영방송들이나 뭐 KBS, MBC, SBS 등등 그 외 유선 방송들이 다 기독교 방송을 되기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신앙의 선택에 따라서 채널을 잘 선정해서 그렇게 와야 되죠. 그것처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불순종의 탕류가 이 세상을 지금 휘젓고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신앙적인 양심에 의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가정 속에서 예수님의 문화를 선택해야 됩니다. 순종의 문화를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더 이상 사회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이런 불순종의 탕류가 우리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사회가 부도덕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개인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문화를 가정 속에서, 특별히 부모님에 대하여서, 자녀에 대하여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불순종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과연 부모님의 성격 때문이 어떠냐? 거침없이 말합니다. 자녀가 예. 예수님은 또 질문합니다. 정말 부모님의 성격 때문에 그렇게 불순종했느냐? 예. 좀 망설이다가 예. 또 묻습니다. 참으로 부모님의 성격 때문이더냐?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졌던 질문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3번이나 던진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진실한 대답을 듣고 싶으신 겁니다. 부모님의 성격이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 중에는 오히려 자녀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성격이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사실에서 면제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어집니다. 청개구리의 이야기는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부모님께 순종 잘하는 자녀가 있다는 소문이 나는 곳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더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 성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더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권속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예수를 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앞으로 내한테 순종 잘해라. 이 며느리들아 순종 잘해라. 그렇게만 자녀들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나는 부모로서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과연 신앙적으로 얼마나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어져서 예수 문화를 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녀는 자녀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드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가정, 가문,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함께 드러나는데,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부모님의 형편이 어떠하든, 부모님의 성품이 어떠하든, 부모님의 현황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자녀된 도리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통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축복권 속에 놓여지는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